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를 제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라 3절에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장면은 신약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또 환영하고 겉옷까지 이렇게 깔면서 주님을 지극히 높여드린 거죠. 지극히 높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임을 받으셨지만 수일이 안 되어서 예수님은 사로잡히시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세상에 오신 것이냐, 이렇게 죄 많은 그런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 타락의 세계, 죽음의 세계에 주님 오신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다 죄와 죽음 아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죄와 죽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언제든지 부패하고 언제든지 변하는 것이고 절망 가운데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온전한 영원한 기쁨과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제든 달라질 수 있고 언제든 절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120만이 넘었더라고요. 하루에 한 10만 명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절망적입니다. 한 6월까지 가면은 수십만이 될 수 있다고. 사상자가, 죽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처럼 그렇게 또 될 수 있는 거죠.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걸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무슨 랩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듯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무슨 이렇게 그 안에 비닐바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옮기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돼가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의 신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사는 거죠. 늘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이만큼 그래서 살았으니까 만족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남겼냐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았냐는 것이죠. 얼마큼 가치 있게 살았느냐. 그 생이 길었던지 짧았던지 말이에요. 무엇을 내가 남기고 가느냐라는 것이죠.
전도서는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책입니다. 전도서가 노년에 솔로몬이 쓰는데 헛되다는 거죠.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 솔로몬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것을 먹고 매일 막 연회를 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어도 그 솔로몬의 영광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거죠.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죽음 앞에서 삶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니까 시간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자. 이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갇히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재택근무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갇히고 보니까 사람도 막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갇혀있는 상황이 되니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고 갇혀있고 보니까 일상의 소중함이 돌아보이고 수천만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 일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의 분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떠냐면 늘 있었습니다. 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다 내려놓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급한 약속이 있어도 놓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죽으면 절대 못하는 거잖아요. 다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죽음은. 돈도 내려놓고 어떤 사명이든 자리든 약속이든 다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내려놓고 하늘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다 생존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바쁘게 살면서 자기를 개발시키고. 그런데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 하루만큼은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냐에 대해서, 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6일 동안 하나님 창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7일째죠. 7일에는 새로운 걸 창조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날이죠. 거룩하게 안식을 해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그 안식의 한 자리를 위해서 창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하신 모든 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로, 그 한 때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힘써 일하고 고생하지만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거죠. 이 목적을 이뤄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생이 있지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안식을 향해서. 영원한 안식이죠. 천국에 가는 것이 영원한 안식이죠. 일생이 하나의 과정이죠. 그리고 죽음은 그 한 자리로 이렇게 탁 넘어가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란 말이에요. 현재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늘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죠. 최고의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잠언서도 썼고 전도서도 썼잖아요. 잠언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창세기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죽음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몇 살에 죽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담은 몇 살에 죽었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은 969세에 죽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900살도 넘게 살았지만 그렇게 다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낳았고요.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굴 낳았고 누군 누굴 낳았고. 근데 천국에 가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천국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없으니까
낙고만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다 천국 왔는데, 그죠? 그렇게 옮겨진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중요한 것을 남기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장 귀한 것으로 남겨주고 가신 거죠. 우리 그 사랑의 삶을, 그 희생의 삶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또 보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이 이 땅에 이렇게 남아진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왕의 도성에 입성을 하는데 이렇게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원래 입성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하죠. 솔로몬도 노새를 타고 입성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왕이 처음 이제 왕이 될 때 이렇게.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노새, 나귀 이런 거는 굉장히 볼품이 없거든요. 말은 어떠면 굉장히 늘씬하고 다리도 길고 이렇게 멋있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귀는 반대입니다. 일단 짧아요. 다리가 굉장히 짧고 머리통은 왜 이렇게 큰지 막 머리는, 그러니까 볼품이 너무너무 없는 게 나귀거든요. 높은 분이라면, 근데 말 중에서도 제일 막 최고 좋은 말, 막 멋있는 말을 타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뭐냐면 최고 막 높으신 분이 용달차 뒤에서 이렇게 막 마치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게 그때 장면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말 타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 하얀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나귀를 타고 막 다니다고 생각하면 너무 볼품이 없어. 볼품이 정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모양새가 막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나귀는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귀는 짐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타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소 타고 다니지 않잖아요. 보통 소는 이제 어쩌다 탈 수는 있지만 막 멍에를 메거나 막 밭을 갈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소 타고 막 이리 하지 않잖아요. 나귀가 그런 거예요. 나귀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잘 타고 다닐 수 있지만 주로 뭐냐면 짐을 끄는 거란 말이에요. 짐을 무거운 걸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낮은 자리에 서신 겁니다. 그렇게 높은 분이라면 타지 않을, 천한 사람들이 타겠지만 높은 분이라면 절대 타지 않을 것을 타시고, 높은 분이라면 절대 태어나지 않을 것을 태어나시고, 높은 분이라면 절대 하지 않으실 거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발을시키시고, 그 죄인들을 만나시고, 천한 사람들에게 만나시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시고, 절대 하지 않을 것을 하시고 그 길을 가신 거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섬기려고 하셨기 때문이죠. 낮은 자리에서, 그 낮은 자리에서, 그 낮은 자가 있으면 그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그를 섬기려고 하신 거죠. 그를 높여주려고 하신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나귀 같은 분인 거죠. 이 세상에 죄의 짐을 지고 가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마치 노예나 소처럼, 나귀처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죠. 주님께서 그 멍에를 메고 가신 분이었던 거죠. 그렇게 모든 이들의 고통을 지고, 모든 이들의 눈물을 지고, 모든 이들의 죄짐을 지고, 아픔을 지고, 슬픔을 지고 그렇게 가신 거죠.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렇게 입성하시고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이 이런 뭐냐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막 영광스럽고 멋있고 막 이런 모습보다 주로 이렇게, 세례 요한도 이렇게 왜 저러실까 이런 모습이었던 거란 말이에요. 왜 저런 천한 천박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세리를 왜 가까이 계실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와 쓸데없다. 그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신 거죠.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시고, 또 당신께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실 분이심도,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도 주님 아신 거죠.
이 모든 주님의 삶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신 거죠.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어떤 자랄지라도, 어떤 죄인도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말이에요. 주님이 보이신 것은 힘이 아니죠. 주님이 보이신 것은 섬김이죠. 주님은 때리니까 맞으세요. 끌려가세요. 감옥에도 갇히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세요. 막 힘으로 능력으로 막 나타나셔서, 원래는 재판을 하실 분이 아니겠습니까? 만유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재판장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인데 주님은 그렇게 맞으시고 조롱과 정말 그 수치를 겪으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이신 모습은 파워풀 갓이 아니죠. 파워레스 갓이죠. 힘이 없으시고 그 자리에서 마치 탕자의 비유 같이, 탕자가 막 아버지 달라고 내달라고 하니까 주죠. 안 돼 이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니까 속이 시원한 게 아니에요. 가니까 너무 보고 싶고 언제 오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편히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아무 힘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거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못된 제자가. 주님 팔리세요. 그를 돌이키려고 하시지만 잡지를 못하세요.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를 못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너의 갈 길을 가라 하시죠. 어쩔 수 없는 거죠. 탕자가 나가는데도 어쩔 수 없듯이. 그런데 사랑이 그렇죠.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탕자가 그가 갔잖아요. 그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가 갔으니까 그가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막 잡으러 다닐 수 있는 겁니까? 잡아도 마음을 어떻게 잡습니까? 마음을. 사랑은 어떤 건 그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은 감사는 그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섬기신 것이죠. 그 사랑을 보이신 것이죠.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고, 우리처럼 죄인처럼 세례도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다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 보이신 최선이고 최고의 사랑이었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찾으신 분들은 한 절이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도리어 섬기려고 하셨다는 거죠. 섬기는 자리에 서셨구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니까 놀라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어떻게 저 같은 자의 발을 이렇게 씻기시냐고. 나같이 미천한 어부의 발을 주께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럴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주께서, 만유의 주께서, 우주를 지으신 분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께서, 왕 중에 왕이 되시는 분께서 이렇게 낮아지셔서 이렇게 우리를 섬기신 거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섬기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전부였던 거란 말이에요. 최고의 최선의 것이었죠.
기적도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기적을 계속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오병이어가 계속 일어나기를 원한 거예요.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계속 일어나지 않죠. 니고데모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너무나 놀라워서 그것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하시는 일이죠. 그게 너무 확실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 뭡니까? 훨씬 더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표적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주님이 베푸시는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그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맛본다고 해서 그 오병이어를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떡의 의미죠. 내가 무엇을 받은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이죠. 예수님의 흘리신 피죠. 희생이죠. 그 희생을 희생으로 알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사랑으로 알고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떡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떡을 먹듯이 그렇게 받아 먹었다면 아무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사랑으로 받았다면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이 떡이 나에게 생명이 되듯이 내 몸을 살게 하듯이 주의 그 은혜로 그 희생으로 내가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16절이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하잖아요. 3장 16절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그 아들까지 이렇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주님은 그 사랑을 알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알기를 주님 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바라볼 수 있게 원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어떤 이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2장을 보면 이거 이제 마태복음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천지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보이셨지만 누가 찾아와가지고 보여달라고 하면요, 안 보여줘서. 안 보여주세요. 내가 보여줄까? 야, 나 대단하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안 보여주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표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세월호 때 그런 그림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대한 손이 이렇게 세월호를 자꾸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그림을 왜 그러는 거예요? 살리는 거죠.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럴 순 없나요? 이런 거죠. 그럴 순 없나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아이들 중에 이름이 막 요셉, 뭐 그래요. 아이들 이름이. 믿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모님의 사촌도 그렇게 갔거든요. 한 명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됐다면, 그런 이적, 표적이 일어났다면. 요즘은 어떤 점입니까? 요즘 그래도 임종식 함께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임종을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옮으니까 임종을 함께 하지 못해요. 그럼 장례는 어떻게 하죠? 장례는 함께 안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못 봐요. 시신도 못 보고 못 봐요. 가고 끝이에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장례식도 못 끝나는 거예요, 이탈리아는. 그리고 성직자가 엄청 바쁜 거죠. 계속 장례식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관하고도 거리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한참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무슨 기도문 같은 걸 외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톨릭 국가니까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인가. 건져줄 수는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결과죠. 세월호도 그랬던 거잖아요. 타락의 결과인 거잖아요. 다. 하나님께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신 최선이 뭐라고요?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당신의 죽음이죠. 죽기까지 해서라도 건지려고 하신 거죠. 표적이 일어났다. 표적으로 변화가 됩니까? 아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표적을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병이어를 먹었습니까? 그들이 다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훨씬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우리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 것입니까? 그 표적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죽음으로 슬퍼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다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도 현황판 한 번씩 보죠. 참 보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 미국이 지금 30만이 넘은 것 같은데, 우리 미국엔 진짜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하늘에도 현황판이 있지 않을까? 하늘에도 우리 현황판,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현황판이, 하늘에도 현황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죄로 죽는 사람들, 죽을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산 사람들이 막 하루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막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 수많은 이들이 이렇게 죽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가슴을 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가지고 제가 이 장례를 치르고 주님 따라가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거죠. 그러면 다 죽었다는 얘기죠. 다 죽지 않았냐. 근데 너는 살려야 되지 않겠냐. 살리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노아 때는 어땠을까요? 노아 때는 현황판이 팔만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다 죽을 사람, 다 멸망될 사람. 성경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너무 한탄하셨다. 애통하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너무 슬프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때가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 슬프고 심각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이 더 심각한 거죠. 더 슬픈 거죠.
이 전부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들을 살리려고 오신 거죠, 주님께서. 이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가 있는 겁니까? 더 중요한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더 중요한 다른 현황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겐. 사도들은 어떻게 간 겁니까? 사도들은 죽는데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현황판을 보고 사는 거죠. 죽어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죠. 죽어도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게 있는 거죠. 그게 사명이었죠. 그 주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죠. 주님만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죽고 다시 살아났죠.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연합해서 그 은혜를 알고 죽고 다시 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사도가 되고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었죠. 이들이 어떤 표적을 보고 변화된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계속 일으키시는데 계속 같이 있었는데 대단한 변화가 없어요. 다투고 또 다투고 또 서로 높다고 하고. 언제 변화됩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거죠. 물론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이 일시 500명도 만났는데 뭐라고 그 500명이 다 사도가 된 게 아니랄까요? 엄청난 역사를 써갔냐? 아니란 말이에요. 눈으로 봤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은혜가, 그 죽으심이, 그 겸손하심이, 그 희생이 정말로 나를 살리신, 나를 위하신, 나를 구원하신 희생임을,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 은혜로 내가 산 것이죠. 그 희생을 안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으시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나귀가 필요해. 주님 말씀하세요. 나귀가 필요하구나. 그 귀한 주님을 모시고 태워야 할 나귀가 필요한 거죠. 주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보이셨지만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증거, 증인이거든요.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증거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할 자가 필요했습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큰 찬양이 있잖아요. 십자가 전달자라고. 전할 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너무나 부족한 입술이지만 저도 어부를 통해서, 세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너무 미천해서 막 절대 친구 안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절대 친구를 안 할 사람이 세리는. 어부도 마찬가지고. 그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귀는 본래는 어떻다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지체 높은 사람이 절대 안 타는 거예요. 말은 귀족쯤 돼도 안 타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농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나 탈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겸손하신 주께서 그걸 타고 가셨듯이 우리가 연약한 자랄지라도, 우리가 나귀 같은 자랄지라도, 볼품없는 자랄지라도, 연약한 자랄지라도 그런 우리를 주께서 쓰셨던 거죠. 우리가 나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온 거잖아요. 예수님 직접 오신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온 거죠. 예, 비유하자면 그렇잖아요. 복음이 그 선교사를 타고 온 거죠. 뭐 언더우드를 타고 온 거죠. 알레를 타고 온 거잖아요. 이 세상은 다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은 다 뭔가를 태우고 간다는 것입니다. 싣고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싣고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한 목숨을 오래 연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뭔가를 붙잡고 가는 것이고, 뭔가에 매여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존재가. 사도 바울은 사랑의 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다 필요 없다고. 다 패하고 사라지는 걸.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예언도 다 패하고 그친다. 다 깨어진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것은 뭐냐? 그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죠. 성경은 믿음이 남은 것이죠. 사랑이 남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원하게 남았다는 것이죠. 사랑의 주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였잖아요. 미디에이터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사랑의 본체이신 분이 계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렇게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다 이렇게 드러난 거죠. 근데 주님께서 또 찾으십니다. 무엇을? 그 사랑의 통로를 찾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한국 땅에는 누가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저 땅에는, 저곳에는 누가 내 사랑을, 나의 멍에를 메고 할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제자들이죠. 나귀 같은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이죠. 주께서 매어있는 나귀를 풀어오너라 말씀하십니다. 뭔가 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뭔가 매어있다는 것이죠. 돈일 수도 있고 뭐 욕심일 수도 있고 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내가 나귀라고 생각해 본다면 나는 무엇을 태우고 사는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디에 매여서 살아가는가? 이스라엘은 뭐였냐면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입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뭐죠? 제사장을 통해서 가면, 이런 재물을 가지고 내가 저 제사장을 통해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자비를 내가 입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갈 수만 있으면. 근데 나라 전체가 뭐래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자비의 통로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개개개도 함부로 하지 말라. 고아에게도 함부로 하지 말라. 과부에게도 함부로 하지 말라. 나그네에게도 함부로 하지 말라. 너희도 나그네였다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뭔가 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도 매여 있고 염려에도 매여 있고 결국에는 뭔가에 잡혀 있는 것이고 뭔가를 태우고 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가기를 원한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태우고 있는 것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요. 가치로운 것에 매여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가치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치 없는 것에 매여 있으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뭐가 나를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뭔가에 뭐에 매여 있는가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뛰어난 말이냐, 얼마나 뛰어난 낙이냐가 아니라 뭘 태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귀한 것을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귀한 인생으로, 가장 고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이름과 뭡니까? 노예라는 거, 노예. 헬라 말은 노예예요. 종이라고 하지만 노예예요. 왜 노예입니까? 복음의 노예죠. 복음의 종이라는 거죠. 자기가 가장 귀한 것에 매여 있는 거죠. 그가. 그래서 역사를 변화시킨 거죠. 수많은 사람을 살린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가 된 거죠. 그가.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나귀를 찾으시듯이 오늘도 찾으시고 그 뜻을 이룰 자를 찾고 또 찾으시는 것이죠. 나귀 같은 사람이라 상관없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전 나귀에 불과하다고 괜찮습니다. 세리보단 나을 겁니다. 어부보단 나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보다 나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쓰시죠. 그리고 그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귀가 귀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귀해서. 나귀가 자기가 뭔데 막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잖아요. 나귀가 막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래 고맙네. 나귀가 뭐라고요? 나귀예요, 그냥. 나귀가 교만일 수 없는 거죠, 그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죽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약을 전하다가 죽을걸요? 마약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뭘 싣고 가느냐, 그게 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주의 종이든지,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라고요? 의의 병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그게 나니까, 그게 내가 되는 것이니까. 무엇을 태우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을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신비하게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이고, 신비하게 은혜와 기쁨이 넘칠 것이고, 감사가 올 것입니다.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내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주님을 태우지 못했다면 결국은 뭐죠? 다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말이 되고 싶습니까? 막 명마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요. 초라해도 주님을 모시고 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왜 고생의 길을 갈까요? 우리가 왜 비움의 길을 갈까요? 주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주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죠. 주의 것이 되어야 하니까. 주의 병기가 되어야 하니까. 우리 리더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통로가 되어야 하니까. 믿으면 다 주의 통로가 됩니까? 그럴까요? 주의 통로가 되게 해야죠. 명분만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태우고 주의 귀한 뜻에 쓰임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귀하게 남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진 자가 아니라, 지혜자가 아니라 주님을 모신 자로 우리가 남고, 그렇게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향해서 그것을 또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어려운 한때에 참으로 생명을 주셨던, 참으로 가장 귀한 복음의 길을 가졌던 주님과 사도들의 길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오시오, 우리는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는 것입니까? 오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당신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오시오, 우리가 또한 그 은혜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저희 가운데 주시고, 또한 이 세대, 어두운 세대 가운데 참으로 수많은 이들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오 주여, 우리가 많은 이들을 돌이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들 저희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입술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얻으리길 원합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귀하게 쓰임받고 참으로 끝날에 기쁨으로 주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처소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일선 종가 300